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주일. 사실은 나중에 뭐 설교하겠지만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많이 의심받고 공격받기도 하고 비난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구와 라디오를 사용하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활 같은 신화를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내면적인 체험 또는 슬픔 속에 나타난 현상으로 축소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종교적인 전통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전설이고 신화이고 제자들의 내면적인 체험에 불과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믿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이 유대인의 달력 기준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은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불러야 됩니다. 주일.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주일인 것이죠. 매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1절 보시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이죠. 특별히 이 여자들이 누군지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죠. 그렇다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애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첫 목격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아멘.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였고 그들이 준비한 향품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병사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키고 있었죠. 병사들은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러 간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이 빈 무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무덤은 두려움의 종말이며 소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닫힌 무덤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무덤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죠.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거기에 낯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찬란한은 번개치는 모양으로 번개처럼 밝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빛나는 광채로 인해 눈이 부셔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천사들이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책망한 것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것이죠. 왜 여전히 죽음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이 질문은 사실 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여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과거형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형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과거 속에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그런 기능, 그런 통로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암송한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노트북이나 맥북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중요한 문서들이나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까먹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처럼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신실할수록 그 증언은 믿을만하죠. 천사들은 거짓의 영인 마귀와 달리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증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인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가지고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말하는 자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자예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야기는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 대신에 이제 숨길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는데요. 이 허탄한 이 형용사는 터무니없거나 종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처럼 들린 것이죠.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증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다른 증거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들이 증언이어서 의심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는데 정작 부활의 순간에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가 베드로를 움직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지만 세마포만 보고도 놀라워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예배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전도로 반응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죠. 천사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증인이었죠.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